오늘 성령 강림의 제 7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본에는 킨치기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아꼈던 그릇이 깨지면 그 파편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오칠과 금가루를 섞어 다시 붙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의 놀라운 점은 깨진 틈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금색 선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리된 그릇은 이전보다 더 견고해지고 또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 작품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이 칸지키 기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완벽한 영웅으로 포장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려워함과 거짓 실수, 또 모세의 분노, 다윗의 범죄, 또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아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민낯 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앞부분에 보면 복음이 확장되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할례 문제로 공동체가 휘둘리게 되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본질을 붙잡고 비본질을 너그러움으로 이겨가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울타리를 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리적 갈등이 해결된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은 어처구니 없이 복음의 일꾼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민낯 없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확장되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붙들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1차 전도여행을 함께 감당했던 최고 중에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함께 전하면서 함께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험도 경험하고 복음의 열매도 보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 때문에 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힘들다고 무단 이탈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리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심히 다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의학 용어인데 발작을 일으키다, 체온이 급격히 치솟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열받되 왕창 열받았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새 한글 성경은
날카롭게 다툰 끝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바울이 누구며 바나바가 누구인데 붙었다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붙었대. 장로와 장로가 붙었대. 여러분 평신도들이 상상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러한 부끄러운 장면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바울도 바나바도 아닙니다. 성경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삼위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능성을 품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의 원인을 보면 둘 다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합니다. 갈등 속에서 바울은 이 사명과 원칙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지금 마가 요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에서 한번 탈영한 무책임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나바는 사람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마가가 비록 실패하고 실수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원칙을 붙드는 바울도 필요하고 사람을 품어주는 바나바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태도가 있다면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어라고 사람을 과거에 가두어 낙인 찍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다시 보게 하는,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훗날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여기서 내가는 디모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때 사역의 짐이었던 마가가 바울의 가장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고 믿어준 은혜의 시간이 마가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는 결국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청년들을 보면서 해마다 저들의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기존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또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만, 오늘 우리들이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연약한 성도, 꼭 청년들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격려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도록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양에 맡은 직분자로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보다 크시고 정말 선교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갈라진 것은 아픈 흉터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여기서 절망으로 서사를 끝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배 타고 떠납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는 한 팀이 두 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루트가 하나에서 둘로 넓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브로로 가는 길도 열렸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간 길도 동시에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복음은 항상 거대한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비극적인 순교가 있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잉태하는 미랄이 되었고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 땅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도 민족의 장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율법의 문턱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동역자 사이의 갈등이라는 아픈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막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외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막히지만 성령은 결코 막히지 않았다. 공동체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도 이와 똑같은 영적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18세기에 영국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두 주역이 존 웨슬리와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중간에 신학적 차이 때문에 결별하게 됐습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결별하게 됐는데 웨슬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었다면 화이트필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바나바와 바울처럼 격렬하게 논쟁한 끝에 각자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게 하셨고 화이트필드를 통해서 강력한 대중전도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훗날에 존 웨슬리보다 화이트필드가 먼저 서천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절친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갈라지는 틈 사이에서 사람의 편도 갈라져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화이트필드가 서천했을 때 조롱 섞인 말로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화이트필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화이트필드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라 저 멀리 뒤편에서 그를 겨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품격인 것입니다. 방법은 달라 갈라섰을지라도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명을 향한 마음은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일상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갈등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맴도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삶의 모든 관계의 자리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함께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상처받는 지점도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나를 통해 멈추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는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 나의 한계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허물만 현미경으로 보듯 확대해 봅니다. 상대방의 말투,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표정, 상대방의 실수만 크게 보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인이라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마음의 눈도 필요합니다. 내가 맞을 수 있어. 그러나 내 안에 상대에 대한 존중은 없지 않지는 않았나? 내 논리가 옳아.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내 방식이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지는 않았나? 내 원칙이 필요해. 그러나 그 원칙 속에 주님의 긍휼을 놓쳐버려 사람을 짓밟지는 않았나? 우리는 자기를 자꾸 살필 때 비로소 화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결보다 사람의 회복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을 칼처럼 휘두르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후벼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칙을 세운답시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힘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을 함께 붙으셨습니다. 죄는 단호히 지적하셨지만 죄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진리는 흐리지 않으셨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붙들되 상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보다 사명을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가정의 사명은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직장의 사명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으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터지면 내 자존심이 사명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내가 이겨야 한다는 도끼가 함께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다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족에서 만나게 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같은 교회로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파트너십을 갖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까다로운 일터와 이 아픈 관계 속에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자꾸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내 구겨진 자존심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 안에만 맴도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할 우리의 가정, 일터, 이웃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주고받은 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단절하고 낙심한 상태에 계신 성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대한 위로를 줍니다. 위대한 사도도 싸웠고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깨어진 감정 틈 사이에 복음의 길을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손에 들려진 킨치기 도자기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의 깨진 틈은 버림의 흔적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금빛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 깨진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한계가 많지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등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에 깨진 모습 그대로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궁정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